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카톡으로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카톡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이게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뭘 읽고 뭘 읽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내주신 게 참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분이 보내신 카톡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가장 힘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머리에 나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은 뭐냐?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거, 이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려운데, 그래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넣어주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일을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사장 노릇하는 것도 힘들고 선생 노릇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집의 아내랍니다. 아내는 아내의 생각을 남편의 머리에 넣어주기도 하고, 남편의 주머니에 있는 돈도 자기 주머니에 옮기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 집사람은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당신 돈도 내 돈이고. 네.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은 선생님한테 대든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대드는 사람은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이고, 사장님한테 대드는 사람은 돈을 벌기 싫은 사람이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아내에게 대드는 사람은 살기가 싫은 사람이라. 네. 어떻게 남자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기 싫어서 대든 적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내의 위치가 참 중요하고 아내들이 참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계신 아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아내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안방 메시아라고 부르신대요. 안방 메시아. 왜 안방 메시아냐면 그분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안방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저도 그런 생각해요. 어저께도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저희 사람이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피곤한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서 나가서 걷자 그러는데도 따라 나가서 걷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집 사람이 더 돌아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반항하다가 살기 싫으면 안 되니까 좀 더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못하신 일을 저희 아내는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내가 말할 때는 징그럽게도 안 듣더니 아내가 말할 때는 아주 꼼짝없이 그냥 저렇게 말을 잘 듣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변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만 변화되는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또 사람이 또 변화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살아야 하니까. 할렐루야. 네, 아내들은 남편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저희 사람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집에 가서 항상 다시 저에게 들려줘요. 설교 한 대로 사시라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냥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고, 우리 배집사님은 또 따님을 또 분가시켜가지고 막 집 치우느라고 또 막 그냥 지금 거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두 분이 거의 지금 뭐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기 앉아 계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요,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도 안 변하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변하면 이상하다 그러는데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변하여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변질되지만 우리는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들,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성도들이 아름답게 변화될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지난주 기사 가운데 보니까요, 포브스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아마존 회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 잘 몰라요. 무슨 자시 뭔데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 회사의 회장이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이 팬데믹 상황에 그 사람의 개인 자산이, 아마존 전체 자산 말고 개인 자산이 20 빌리언 달러. 이게 얼마입니까? 뭐 너무 먼 얘기라 20 빌리언. 엄청난 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근데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그 목사님의 여동생과 목사님의 조카가 그 아마존 그 배송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아마존이 얼마나 그렇게 노동력을, 고강도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회사인지를 그 목사님에게서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근면하잖아요. 성실하고 또 그리고 웬만한 어려움과 힘든 걸 잘 견뎌냅니다. 근데 이 여동생과 그 조카가 아마존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다녀오면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든지. 또 힘이 든 중에 더 힘들었겠죠, 최근에.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하루에 최소 3,000개의 상자를 다루어야 되는 일을 요구를 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0개씩 박스를 옮기는데요, 그게 실수로 잘못 가면요, 다 이렇게 추적이 돼서 누가 잘못 놨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잘못 보내면, 첫 번째 잘못 보내면은 감봉이 되고, 뭐 두 번째 잘못하면 뭐가 되고, 세 번째는요 해고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손에 마비도 오고 또 막 어깨도 아프고, 이게 정말 어쩔 때는 좀 안타까워요. 그 누군가는 그렇게 막 부자가 되고 정말 돈이 주체할 줄을 모르는데 시간당 미니멈 웨이지 15불 받으면서 그렇게 막 온몸이 그냥 병 들어가도록 혹사시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마존이 잘 될까요? 오늘 우리의 소비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더 우리가 아마존으로 오다하는 게 많아진 것 뿐이지 사실 그전에도 계속 잘 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게 가서 물건을 사던 것이 지금은 가게 가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인터넷으로 물건을 삽니다. 요즘 아내들이 불평이요, 남편들이 집에 있으니까 이 택배 상자가 집으로 오니까 그거를 이제 마음 놓고 남편이 출근했을 때 뜯어봐야 되는데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이걸 쉽게 뜯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007처럼 그냥 밖에 몰래 슥 나와가지고 뜯어가지고 박스는 해결하고 와가지고 조용히 어디다 집어넣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담대하게 하셔도 될 텐데 어차피 두 가지를 다 하실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판매 회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의 소비의 패턴이 변하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변화를 이끌고 주도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계도 변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인터넷으로 교육하냐, 물론 그런 기술과 모든 것은 갖춰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또 심지어는 레슨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렇죠? 레슨도 온라인으로 하고 교육계도 변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정치도 변해요. 그래서 정치도 그 뉴욕시티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화상 채팅 같은 걸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경제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도 지금 모이지 않고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또 보내준대. 이 모든 것이 변해. 심지어는 종교계도 변한다. 우리가 정말 상상이나 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지난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금요일 날 드리는 걸 셋업하다가 이게 무슨 우리가 스텝이 많은 상황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혼자서 동분서주하다 보니까요 컴퓨터를 보면대에 얹어놨다가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크린이 나갔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컴퓨터가 망가지니까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왔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얻은 게 있어요. 저희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시아께서, 안방 메시아께서 너무 요즘 목사님이 온라인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온라인에만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다고. 온라인에 집중하다가 현장에 오신 분들도 집중하지 못하고 또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 마리 다 놓칠 수 있다. 온라인은 어디까지나 사이드고 부가적인 거지. 예배의 본질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는 이러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는 곳인데 과연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아낼 수 있을까? 어거스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자비와 사랑을 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 essential unity, in non-essential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질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도 드럼 세트가 강대상 있는 자리에 올라온 것 10년, 20년, 아니 30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럼이 여기 있어도 아무도 당황하지 않아요.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전자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어요. 왜?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본질은 지켜가면서 비본질적인 것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2절 말씀 가운데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변하는 세상, 아니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와 우리의 믿는 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이냐. 오늘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변화에 너무너무 주목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내적인 변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럽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우리의 내적인 변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변화, 우리 안에 있는 내 참된 자아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그 무엇인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마디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제의 삶이 오늘과 비교할 때 오늘의 삶이 어제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을 비교할 때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우리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그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정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선교도 하고, 옛날에는 봉사도 하고, 옛날에는 성경도 매일매일 읽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10명 중에 한 7, 8명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짜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야?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은 하는 그리스도인.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최고의 믿음의 상황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너 옛날에는 이랬는데 너 지금은 이러지 못하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부흥사가 되고, 2학년 때는 목사가 되고, 3학년 때는 전도사가 되고, 4학년 때는 평신도가 됐다가 졸업할 때 거의 불신자가 된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이 신학교에 들어왔다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정말 신학교를 마칠 때는 부흥사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변화를 지향합니다. 날마다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가운데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가운데도,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더라도 새벽 기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의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조명도 그렇고 이 사운드도 그렇고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잘 나옵니다. 전에는 너무 소리도 웅웅거리고 잘 안 나왔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들려요. 오늘 바울의 회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정말 중요한 회심을 꼽으라면 바울의 회심을 이야기할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세 암흑 시대를 이야기할 때요, 어거스틴 전과 어거스틴 후로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죽은 후에 중세의 암흑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어거스틴이 우리가 읽은 12장 다음 장의 13장 12절로 14절에 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어린아이들의 찬양 속에서 들려지는 것을 듣고 그가 회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로마서 서문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서문을 그가 듣고 가슴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고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이가 많던지 적던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 많든지 적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재력이 많든지 적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오늘 요한 웨슬리가 그랬고 스펄전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것을 믿습니다. 보스턴에 가면 무디가 변화된 그 회심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뭐 가게가 아닌데요. 이게 빌딩인데요. 그 빌딩에 이만한 금속으로 된 플레이크라 그러나요? 그게 이렇게 탁 붙어 있어요. 거기가 무디가 회심한 장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디가 구두 수송공, 구두 가게에서 일하는 어린 점원이었는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가게 뒤에서 신발에 먼지를 털고 있는 무디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디에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무디에게 찾아가서 그 무디를 안고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무디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달라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은요, 여러분들 무디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디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디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무디는 신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무디는 안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디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무디가 한 일들은 어떤 목사님들보다, 어떤 부흥사들보다, 어떤 신학자들보다 엄청난 일들을 무디는 행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그런 부흥의 발자취를 한번 같이 이렇게 로드 트립을 한번 가고 싶어요. 멀지 않은 여기 매사추세츠에 가면은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생가와 그 교회가 있고요.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무디의 생가와 무디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지은 그 마이크가 없이도 소리가 정말 잘 울리는 그런 홀이 있어요. 그 홀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무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디와 생키가 부르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달라진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들로 결단하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뭐 신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를 떠나서 하나님은 변화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될 때, 오늘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가 변화되는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거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우리 간혹 자주 우리 김 권사님이 제가 말씀 전한 것을 잘 기억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가 변화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 내 정체성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워두세요. 내가 누구냐? 남이 보는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뭐 이런 것들, 내가 얼마를 가졌냐, 내가 얼마만큼 뭐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내가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가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라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구원받은 자이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 대체 불가능한 아름다운 인생이기 때문인 것인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치관의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이라는 말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를 믿고 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을 좋아했었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명예를 좋아했다면 예수를 믿고 난 후,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된 후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가치관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가치관, 성경의 말씀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명은 밝힐 수 없는데 제가 아는 오모 지환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공공연한 얘기예요. 젊으셨을 때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도 가끔 얘기하시는데, 자기 몸의 절반은 꼬냑이고 절반은 피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랬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싱크대로 가서 그 정말 피보다도 아까운 술을 싱크대에 그날 다 쏟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번도, 한 방울도 다시는 그 옛날의 가치관으로, 옛날에 좋아했던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것이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예수를 믿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예수를 내가 믿고 난 후에 내 가치관이 송두리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뭐냐면요, 거창한데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사람들은 다 저마다 안경이 있잖아요. 어떤 안경을 쓰고서 우리가 바라보느냐.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전에는 세상이 불평과 원망과 세상이 싫고 세상이 밉고 세상이 힘들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가운데 그런 찬양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찬양 불렀나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오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오늘 이 앞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여요. 오늘 이 뒷절의 말씀이 너무 유명해서 앞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었는지, 오늘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서로가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소중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다른 사람도 존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세상에 천덕꾸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 안 된다. 성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안 돼요. 저분은 안 된다. 옛날에는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냐, 내가 무슨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이냐,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따라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소중한 것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어떠함이 소중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소중하지만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그분이 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도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도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기본적인 큰 전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절대 안 변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돼도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말씀이 그 사람을 휘감아 도니까, 시간의 흐름과 연단 속에서 바위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감싸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안 변화되겠다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꾸라뜨리는 것이.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요, 교회 와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호련히 변한대요. 호련히 변한다. 근데 호련이라는 말이 갑자기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그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뭐냐면요, 무언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무게저울 있잖아요. 이렇게 추로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저울이라, 무게저울이라 그래요? 가운데 이렇게 삼각 중심 놓고 이쪽에는 추를 놓고 이쪽에 비커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다 보면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딱 한 방울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딱 떨어질 때 이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한 방울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컵 안에 들어있던 물들이 이제 마지막 한 방울이 차니까 이 무게의 균형이 깨지면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걸 그 순간을 그래서 티핑 포인트라고 어떤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가랑비에 젖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나를 감싼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휘감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아무리 교만해도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심지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킵니다. 진짜 싸우잖아요. 자녀들하고 막 싸워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막 그냥 뭘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뭐 설교 시간에 무슨 아무리 뭐 목소리를 크게 내고 설교를 오래 했다고 성도들이 다 변화될 것 같으면 그냥 하루 종일 설교하겠어요. 근데 안 변해. 오늘 말씀 들었는데도 변하지 않아. 내일 말씀 들었는데도 변하지 않아.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이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의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다 그래서 그냥 다 100% 믿는 거, 뭐 저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흥회를 오셨고 또 여기 많은 지역에 부흥회를 오셨던 한국의 안산의 빛나 교회라는 곳에 유재명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은 자기 교회에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성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도 가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는데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을 통해서 그 여자 성도였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오라 그랬대요. 그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오라고. 근데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라면 기도 절대 못하니까 기도는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사모님과 앉아서 같이 30분씩만 성경을 같이 읽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매일 와서 하루에 성경을 30분씩 같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교독하기도 하고 합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두세 달을 말씀을 같이 읽다 보니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이 치료가 됐어요. 저는 그게 매일 사모님을 만나는 어떠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됐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심령의 치유가 나타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달라졌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성령을 받을 때에 그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베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그가 달라졌어요. 어저께가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와 좀 다르죠. 거의 집에 있다 보니까 어저께가 공휴일이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 그 무슨 국립공원이죠? 러시모어? 그렇죠. 러시모어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뭐 비행기도 날아가고,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 마스크도 안 하고 사회적 거리도 안 뒀다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벌써 4년이 지나서 이제 올 11월 달 되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잖아요. 그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얼만큼 미국이 지난 4년 동안 위대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어떻게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될 수 있는지, 위대하게 다시 변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근대 역사 속에서 언제 이 세계 무대 속에서 두각을 드러냈는지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1800년도에는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 이 매사추세츠 이 작은 마을의 한 분의 목회자가 자기에게 주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노울댐튼이라는 지역의 교회에, 그가 섬기는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영적 부흥의 불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부, 미국, 중부, 서부까지 이 미국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요, 교회가 달라지니까 마을이 달라져요. 그때는 아동, 노동, 착취가 심했어요. 맨날 남자들은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리고, 여권, 지금이나 이게 뭐 여권, 이 미국이 뭐 어디 가서 이야기하죠. 1800년대요. 노예제도, 여성들을 비인간적인 취급하는, 그리고 아동들의 복지, 뭐 가난한 사람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달라지니까 마을이 달라지고
성경의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이 사회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여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이런 모든 미국의 근대의 복지와 모든 이 시스템이 1800년도 중반에 영적 대각성을 통하여서 오늘날 미국이 그래도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존경받는 그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미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하고 영적 대각성, 성령의 참된 부흥을 경험할 때에 미국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미국에 보내셨을까? 제가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여기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교회가 부흥의 불씨가 되고 부흥의 불꽃이 돼서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영적 각성에, 영적 부흥에, 참된 성령의 부흥을 경험케 할 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어. 오늘 이 롱아일랜드, 백인들 더 많이 사는 곳, 오늘 우리를 이 뉴욕에, 이 미국에, 여기에 심으신 것, 오늘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이 미국을 다시 변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본주의에 휘말리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미국을 변화시키고 한국까지도 온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